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하고 또 새 하루의 시작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은혜를 붙들고 또 결단한 각오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은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은 잠언 23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시고 영상을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잠언, 사실은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제 22장 16절까지의 말씀은 오롯이 솔로몬이 쓴 것으로 보여지는데 22장 17절부터 보면 이 30가지의 교훈이 따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어떤 현자가 쓴 30가지 이 지혜의 교훈들을 컬렉션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24장 말씀까지 22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그 한가운데 있는 23장 말씀이죠. 어제 주일에 이 말씀을 22장을 묵상하신 분들은 조금 챕터가 나눠지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30가지의 교훈 중에서 6번째 교훈부터 나옵니다. 각각의 말씀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우리 개정 개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나눠짐이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그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30가지의 교훈에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가피플 어플로 보시는 분들은 세번역 성경도 하나 구매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얼마죠? 한 5,900원인가요? 성경 번역본 구매하는 게 커피 한 잔 값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런 거에 투자하셔서 말씀을 또 깊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6절 7절 볼게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아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이 뭡니까? 어떤 부당한 거래나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세상의 형통한 자들과의 식사 자리,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식사의 자리에는 배우의 꿍꿍이가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해줌으로써 자기가 얻어갈 어떤 이득이 있는 그런 만남,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승진하려면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죠. 저는 세상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거의 승진이 불가능하시더라고요.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삶에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악인들의 형통을 탐하지 말아라. 왜요?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잘하는 말씀이죠.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한지 그러하다. 생각한 대로 행한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든 악한 마음으로부터 드러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어떤 힘과 권력에 우리가 이득을 얻을 게 있다 해도 그들에게 빌붙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악한 자들의 결국은 악함으로 드러날 거니까.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했다 해도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이용할까 생각해서 나를 잘해주는 것이지 악한 자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일전에도 한번 나왔던 말인데 지혜로운 말들, 훈계, 교훈은 들을 만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들을 준비가 안 된 분들, 또 미련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사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업신여기고 미련하게 봅니다. 그럼 대화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먼저 관계를 맺으시고 마음을 얻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만드셔서 진리를 선언할 때, 선포하고 증언할 때 그의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이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관계를 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그게 뭐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 동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준비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들려주어야 듣는 것이지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말만 한다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가장 뒤로 넘겨두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미련한 자의 마음,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의 마음을 들을 준비를 하게끔 도와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이 어제 22장 말씀에도 나옵니다. 지게석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이었어요. 여기까지가 내 땅을 표시하는 그 지게석, 그걸 옮기지 말아라. 함부로 옮기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 선조들이 정해놓은 어떤 교훈과 어떤 가치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얼마나 이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소위 보수라고 말하면 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 됐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런 수많은 지게석들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가정에 관한 거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부의 관계 꼭 그게 필요하냐? 결혼을 해야 되냐? 출산을 해야 되냐?
이런 말 그대로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이런 지계석들을 얼마나 쉽게 옮기는 시대입니까? 옮기는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들이 있지만 함부로 치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기준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20년대에 미국 기독교가 황금기였습니다. 20년대부터 50년대까지. 그때 미국 중심으로 교회가 아주 큰 부흥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때 1950년대 즈음에 미국에서 법 하나가 통과돼요. 교육법이었는데, 미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학생들은 처음에 선생님 만나는 처음에 종례가 아니고 처음에 조회 시간에 항상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학교가, 국공립 모든 학교가, 사립까지. 그 모든 학교들에서 3분 동안 우리 식으로 따지면 주기도문 같은 기도문을 외우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교육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런 짧은 내용의 한 3분 정도 되는 글을, 기도문을 읽고 시작하는 게 법령화도 있었는데 그걸 폐지시키는 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자유롭게 본인의 종교에 따라서 이걸 강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모든 국공립 학교까지 다 이게 자유가 선언됐습니다. 누가 봐도 좀 자유민주주의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미국은 200년 넘게 그 기도문을, 한 3분도 안 되는 그 기도문을 애들이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그 기도문을 했겠습니까? 사실은 그냥 시키니까 했고 그냥 해야 되니까 했죠. 눈 뜨고 그 기도문 읽는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아예 그 기도문을 폐지하고 학교가 강제할 수 없게 되는 법령이 통과된 이후에 미국의 가정들, 또 미국의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50년도 당시에 그 법이 통과되고 이어지는 10년 동안 60년대, 70년대 그런 자유를 맛보고 컸던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범죄 비율이 30%가 넘게 올라갔고요. 자살률도 증가했고요. 학교 안의 비리와 또 범죄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게 됩니다. 70년대까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갑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탈선을 하는가? 단순히 문화적인 어떤 발달이나 그런 사회적인 반항심이 커져서 그런가? 근데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들은 바로 이 기도문을 외우던 그 짧은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 쉽게 선조들의 지혜를 무시했다. 그렇게 반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분 되는 그 짧은 기도문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지계석을 딱 옮기니까 사회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지계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그걸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그 대표적인 지계석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29절부터 35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볼까요? 말씀 좀 시간이 길어지네요.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누구에게 있습니까?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에 잠언이 29절부터 35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성경 전체에 나오는 술과 관련된 말씀을 다 정리해서 한 며칠 정도 이렇게 전했던 적이 있어요. 사회 나가면 술 먹지 말자.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세우신 기준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술 안 먹으면 세상에서 어떻게 승진합니까? 어떻게 잘 됩니까? 어떻게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성공을 합니까? 술로 돌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말이죠. 술 권하는 사회 아니에요? 근데 그 술을 오늘 우리 시대의 청년들과 장년들 사이에서 이 술 문화,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술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자유로워졌습니까? 예전에는요, 페이스북을 하고 싸이월드를 해도 교회에서 자기는 술을 마셔도 부끄러웠다고 생각했어요. 술 마시는 거 들통날까봐. 그래서 몰래 술 마시고 다녔는데 지금은 아예 술 마시는 게 뭔 죄냐? 맥주 한 잔이 뭔 죄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나 이런 데 올려요. 술 마시는 술병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꼰대 같죠? 하나님의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음료수처럼 마시는데, 많이 안 취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죠. 리더 모임에서 포도주 마시면서 리더 모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라고. 모르겠어요. 뭐 이게 구원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라고 전 생각하지만, 그래서 핵심적인 논쟁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잠언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세워놓은 술 마시지 말아라. 이런 분쟁과 재앙과 근심과 다툰 까닭없는 상처가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술에 안 잠길 정도로만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 마음이 이미 지혜속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언젠가 술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수정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합리화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마시고 그 결과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지계석, 그 무엇이 되었든 오늘 굳건하게 지키고 그것을 내 삶의 표석으로 삼아서 내 삶을 수정해가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이 세워놓으신 이 놀라운 창조의 지계석, 말씀의 지계석, 그 기준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함부로 옮기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지계석의 의미를 깨닫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편의를 위하여 성경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수정해 갈 수 있는 겸손과 지혜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